우리도 교회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 많죠. 잘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부재하면요, 페이스풀은 사라지고 로열티만 남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수록 더 깊이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보고 환경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격 없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1만 달란트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땅속에 묻힌 보화의 비유, 정말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 37개 정도라고 할 때 그 중에 18개, 절반이나 되는 그 비유들이 다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러한 관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추수감사주의를 제외하고 한 달 여러분들과 돈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귀가 좀 솔깃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이 비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입니다. 제가 스토리를 다 설명을 안 드리려고 또 이 길지만 이 본문을 함께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며 알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비유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아주 쉽게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그 이해가 힘든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대적 그 상황과 배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요,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주인과 종,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집에 종이 다 있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부유하셨어가지고 집에 종이 있었다고, 머슴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종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달란트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그 넓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방법과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어떤 그 주제 아래 에베르제티즘과 프레스티지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그 속국들을 다스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르제티즘이라는 것은 자선주의라는 뜻인데 그 속국에 자선을 베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 그 속주들에게 그 땅을 기부하듯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주들에게 프레스티지, 즉 지위와 권한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왕과 그 속주들은 백성들에게, 소장농들에게 그 땅을 빌려주고 수입을 얻어내는 그런 권한이죠. 대신 로마는 그들에게 충성심의 대가로 그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세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로열티라는 것이죠. 가맹점에서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이름을 쓰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로열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문제는 속주들이 로마에도 로열티를 내야 하고 중간에서 자신도 수익을 챙기다 보니까 그 부담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소작농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농사를 망치게 되어도 정해진 수익은 채워서 바쳐야 했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도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또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거든요. 뭐 종교세도 있고 인두세, 황만세, 뭐 여러 가지 한 6가지 이상 굉장히 내는 세금이 많이 있었고 백성들이 굉장히 그런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채 쓰듯이 쓰려고 쓴 것이 아닌데 그게 받쳐야 되는 그 세금 때문에 그 빚이 오히려 생기게 되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 속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과 종이 등장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전락한 소작농, 즉 노예가 되어버린 종과 그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 보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주인이 출타를 하면서 왜 종들에게 그렇게 돈을 맡기고 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근데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어요. 당시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페쿨리움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페쿨리움은 라틴어로 개인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재산의 일부를 종들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자산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재량권이 있었고 수익을 남기면 자신의 노예의 빚을 탕감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필요한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익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노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도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구실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어차피 빚을 갚을 능력도 못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라도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예를 위한 제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인을 위한 제도이긴 했죠. 그렇지만 종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인이 종들에게 바로 그 페클리움을 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냐는 그 종들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맡기고 간 그 돈이 너무나 큰 단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앞에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좀 그게 감이 잘 안 생기는데요. 잠깐 로마 화폐에 대한, 다음 주에 제가 화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화폐에 사용되는 동전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만한 이름들이에요. 이게 다 로마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화폐가 3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로마 화폐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 가치의 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환산할 때 보통 기준으로 잡는 주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정규직,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이 하루의 시급 조금 더 쳐서 하루의 시급 2만 원으로 계산하고 점심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생각하면 하루에 일당을 16만 원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나머지의 돈들이 이렇게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1,600만 원부터 제일 작은 돈 랩돈 1,250원, 두 랩돈을 냈던 그 과부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두 랩돈 낸 과부는 한 2,500원 정도.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설교할 때는 1,000원이라고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두 랩돈도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달란트는 여기서 단위가 많이 띱니다. 사실은 데나리온에서 문화도 굉장히 많이 띈 단위죠. 1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환산하면 약 10억 원이 됩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그냥 동전이나 어떤 지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고액 단위의 돈이에요. 근데 오늘날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을 열죠. 저희 교회에서도 다다음 주에 달란트 시장을 열어요. 어릴 때부터 통 큰 아이들 되라고 달란트 시장을 열고 과감하게 수백억, 수천억씩 쓰고 돈 쓰는 어떤 그런 통을 크게 하라고 달란트 시장을 열죠. 아마 1세기 로마인들이 오늘날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에 와보면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여기는 어떤 재벌 교회길래 암송 하나 한다고 1달란트 10억씩 주는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씩 맡기고 간 거예요? 50억, 20억, 10억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이 가치를 안다면 한 달란트 맡겨주고 갔다고 주인이 불공평해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주인은 충분히, 아니 너무나 과도하게 그 종들에게 이 페클리움을 주고 간 거예요.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제가 장담컨대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당시 이만한 자산을 가진 개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달란트라는 단위가 나오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여러 화폐 단위 중에 가장 비현실적인 달란트를 이야기 속에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가끔 그렇게 황당한 비유를 많이 쓰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면은 그럼 얼마를 빚진 거예요? 한 달란트가 10억이라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 빠르시면. 근데 조 단위의 어떤 빚을, 빚을 못 갚는 건 뭐 둘째 치고 그렇게 빚을 어떻게 많이 졌나 그것도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단위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단위의 돈을 쓰신 것은 그거에 대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죠.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너무나 큰 것, 그냥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하는 돈, 도무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능에 따라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고 했는데 사실 달란트는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큰 돈을 자식도 아닌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인의 종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나 깊었거나 아니면 주인이 종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주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들과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종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페클리움으로 남긴 수익은 누가 갖는다고요? 종이 가져요. 그러니 그 기간이, 주인의 출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많은 수익을 남기면 남길수록 그것은 자신의 노예 빚을 갚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노예로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 길까지도 열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인이 그런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냥 종들이 믿을만 해서라기보다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푼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인이 종들에게 베푼 거죠. 16절과 17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융업이나 상업으로 세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당시에 본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특히 서민들은 상업에는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면서 그렇게 상업이 발달했지만 그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주로 목축업, 농업, 어업, 이런 1차 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더했겠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갑자기 장사를 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지만 여러분이 로또가 5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딱 돼가지고 아내나 남편이 딱 된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남편이 나 이 돈으로 이제부터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해봐, 돈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보, 기도부터 해봐. 그거 그냥 은행에만 둬도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장사는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거만 잘 가지고 살아도 우리 자식들까지 다 할 수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50억을 뭐 언제 만져봤고 언제 쓸 수 있다고 당신이 이 돈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종들은요, 주인이 자신에게 이 페클리움이라는 돈을 준 의도와 목적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얼마나 자신들을 생각해주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그런 의도라면 손익에 상관없이 이 장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된 거죠. 그건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그는 그 큰 돈을 땅 속에다가 숨겼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참 멍청하다고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셋 중에서 이 종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계산이 빠른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나 은행이 있고 개인 금고가 있으니까 금은 보화를 땅에다 묻어놓고 제일 안전한 곳에 뒀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는 오늘날에는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만 해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은행이 없던 시절에 귀중한 거 다 어디다 둬요? 산속에다 묻고 땅속에다 묻었어요. 그게 최선이고 나만 아는 그 장소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수중에 있거나 내 공간 안에 돈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착취당할 수 있고 또 혹은 도둑 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종은 평소에도 주인이 준 그 페클리움의 수익을 땅에다 계속 묻어두곤 했을 거예요. 자기만의 보물 창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주인이 맡겨둔 그 큰 돈도 그렇게 묻어두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 종이요, 크게 주인에게 혼난 이유가 자산의 운용 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의 선택은 훨씬 더 리스크가 크고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가족이었다면 여러분들도 말렸을 거예요. 미쳤냐고. 지금 그
그 주인 돈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냐고. 오히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더 안전한 거죠. 그리고 그가 정말 게으르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큰 돈을 묻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10억 원 드릴 테니까 영종도 어디다가 가장 안전한 곳에 한번 묻어보고 오세요. 묻어보고 나서도 거기 안전한가? 잠을 못 자면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파고 딴 데 옮기고. 여러분 예전에 아빠들이 비상금 숨길 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지 알아요? 아내가 모르도록 완전 범죄를 위해서 정말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숨겨야 되니까. 근데 너무 깊숙한 곳에 숨겨서 나중에 자기도 어딘지 몰라요. 돈을 숨기는 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10억이에요. 10억. 그 큰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그 안전한 곳을 찾아서 땅을 파고 묻고, 그것도 땅판 흔적이 안 나도록 다 그곳을 주변을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고 굉장한 노력과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릴까요? 아니죠. 매번 가서 그거 잘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게으르지 않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질책을 받은 이유가요, 열심히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가장 큰 문제,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그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 주인에 대한 불신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맡기고 간 주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에게 그가 처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수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윤을 받아먹는 고리대금업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 얼마나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페큘리움을 주고 갔지만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이 주인이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도 자신에게 그 돈을 절대 주지 않을 거야. 다 자기가 갖겠지. 10억 가지고 10억 벌면 자기가 다 가져가겠지. 그거 설마 나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묻어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그 마음을 너무 오해한 거죠. 은혜를 오히려 배신으로. 정말 주인이 알면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큰 돈을 종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서 이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불신과 오해. 만약 주인이 정말 그 돈 때문이었다면 왜 노예들에게 그 돈을 맡기고 갔겠어요? 그냥 어디다 은행 같은 데다가 아니면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겨서 오히려 더 많은 이윤을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작은 돈이었으면 모르지만 너무나 큰 돈이었기에 이건 다른 경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단적인 설정을 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은 이 주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주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이 주인 뭐지? 뭔데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결말은 뭘까요? 이 주인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달란트 주인의 비유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를 사용한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주인이 잘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칭찬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많은 오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충성에 대한 이해가 결국 주인에 대한 종들의 이해의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딜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안 다녀오셨는데 다 잘 아시네요. 그 군대에서는 격려할 때도 충성이라고 하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명령과 복종을 많이 떠올려요. 그런 관계, 충성을 할 때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faithful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뭐예요? 로열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로열티 얘기했죠. 그 로열티랑 다른 로열티인 거 아세요? 앞에 거는 R로 시작하고 이건 L로 시작해요. 앞에 거는 로열티고 이건 로열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긴 한데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열티는 그 어원이 레갈, 법적인, 합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고 그것을 어기면 그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로열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할 때 그 로열티가 아니라 뭐냐?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로열티가 아니라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충성이란 번역들이 대부분 다 faithful입니다. 근데 이게 충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충실 정도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개정 번역 때는 충실, 신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faithfulness.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복종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faithful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맡은 종이 문제가 뭐였냐? 그는 faithfulness가 아니라 로열티를 가지고 일한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주인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부재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 많죠. 잘하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부재하면요, 페이스풀은 사라지고 로열티만 남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수록 더 깊이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보고 환경을 보지 않으려면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먼저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격 없지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이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 영국의 작가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사람이 한 160여 년 전쯤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폼페이의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 폼페이는 주전 6세기 로마의 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요,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이고 한순간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화산재가 확 덮이면서 그 도시가 온전히 보존이 됐고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당시 화산 폭발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서
저 안쪽에 보면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그 앞에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의 발 앞에는요, 굴러다니는 동전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순간과 어울리지 않게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사의 표정과 그의 모습은 굉장히 담담해 보입니다. 그의 눈빛과 창을 옮겨치고 있는 그의 손이 그의 비장한 결의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병사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끝까지 저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나라와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로열티만 있었다면 그는 벌써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린 작가는 이 병사를 통해 그의 눈동자와 그의 차분한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속 깊이 있는 faithfulness를 그려내려고 했던 거예요. 나라에 대한 faithfulness, 다른 말로 patriotism, 애국심,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 자신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신실한 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드워드 포인터가 이 그림을 그린 모티브가 있는데요. 19세기 초에 이 폼페이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는데 거기에 완전 갑옷을 다 풀로 입은 채로 죽은 군인의 해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군인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갑옷을 벗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던 군인이 아니었을까라며 이 작가가 이 모습을 상상하여 이 작품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다른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종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로열티가 아니라 faithful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신실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다른 주인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주인들은 계약적인 관계 아니면 계급적인 관계, 신분적인 관계로 그 관계를 맺어가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현실에서는 로열티를 요구하는 로마 제국과 그 밑에서 충견의 역할을 하는 속주들의 횡포만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참 주인이시며 참 왕이 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서러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청중들에게 너희들은 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faithful, 믿음이 가득 찬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고 오늘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주인의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페이스풀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이 로얄티로 일하는 사람,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faithfulness,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로열티로 일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페이스풀레스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은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바로 그런 충성이라는 거예요. 로열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건 오래 갈수록 고통인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여러분 정말 기쁘신가요? 페이스풀레스는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페이스풀로 가득 찬, 페이스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어설프면 어때요?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강단 앞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때요?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곳이에요, 저희는. 네. 저는 이런 모습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 부족함을 서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오늘 바자회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신실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아낌없이 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 영정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에만, 우리의 현실에만 그 모습만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마음이 굳은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임마누엘로 온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신실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실수가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see